우리는 왜 고통을 겪는 걸까요? 아마 이 질문,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정말 보편적이면서도 또 지독하게 개인적인 질문 아닐까 싶어요. 고통이라는 건 우리를 정말 막다른 길로 몰아가잖아요. 그리고 결국엔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. 아니, 왜 하필 나야? 내가 이렇게 아픈데 신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? 이런 외침. 아마 고통을 겪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으로 해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요, 현대사회가 이 고통을 보는 시각이랑 우리가 실제로 고통을 경험할 때 느끼는 거랑은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. 요즘 세상은 고통을 그냥 해결해야 할 문제,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, 이 정도로만 보잖아요. 근데 막상 내가 아파 보면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. 이건 정말 지독하게 외로운 경험이고 도대체 이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소리치는 절규이고 또 신을 향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. 자, 그럼 첫 번째로 고통이라는 이 문제 자체를 한번 파고들어 보죠. 특히나 성공만을 향해 막 달려가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 고통이라는 경험이 우리를 얼마나 홀로 만드는지에 대해서요.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는 너무 아프면 그걸 표현할 말조차 잃어버리고 그냥 혼자 남겨지는 것 같아요. 고통받는 사람의 상징, 바로 욥이죠. 욥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.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. 와, 정말 이 구절은요, 극심한 고통이 우리 정신뿐만 아니라 몸까지 어떻게 완전히 무너뜨리는지 그 생생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진짜 몸이 다 분해되는 것 같은 느낌? 바로 그거죠. 고통이 왜 그렇게 힘든지 그 특징들을 좀 짚어보면 더 명확해져요. 먼저, 이건 너무나 사적인,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거죠. 내가 느끼는 아픔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느낄 수는 없잖아요. 바로 이 지점이 우리를 혼자로 만들고요. 그리고 이 고립감 속에서 우리는 결국 묻게 되는 겁니다. 도대체 왜? 이 고통에 무슨 의미라도 있는 거야? 하고 말이죠. 물론이죠. 사람들은 항상 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어요.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똑똑한 설명들이 정작 고통받는 사람한테는 텅 빈 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단 말이죠. 왜 그럴까요? 두 번째 주제, 왜 지적인 대답은 실패하는가?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옛날부터 사람들은 고통을 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. 내가 뭘 잘못해서 받는 대가라는 거죠. 재밌는 게 영어 단어 pain 있잖아요. 이 단어의 어원이 라틴어로 벌이나 처벌을 뜻하는 포에나에서 왔대요. 이것만 봐도 딱 알 수 있죠. 근데 이 설명 바로 한계에 부딪히죠.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, 특히 어린아이들이 끔찍한 고통을 겪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? 이런 경우를 보면 벌이라는 설명은 그냥 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.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. 바로 C.S. 루이스의 이야기입니다. 이분 고통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인 책까지 쓰셨던 분인데 정작 자기 아내가 죽는 끔찍한 고통을 겪으니까 본인이 쌓아올렸던 그 모든 지적인 대답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경험해요. 신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절규하는데 이 모습이야말로 이론이 진짜 아픔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죠. 자,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. 만약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면 어떨까요? 고통에 대한 관점은 바로 이 질문을 바꿔보라고 제안하는 거예요. 왜가 아니라 누구로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? 그 이유를 찾는 데만 너무 매달리는 동안 어쩌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해답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? 그 해답이 이유가 아니라 누군가라면요? 고통에 대한 설명서가 아니라 고통 속에 나와 함께 있어주는 존재가 바로 해답이라면 어떨까요? 이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하는 게 바로 마르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신을 저 멀리 있는 어떤 힘세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약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,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신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십자가는 너희가 고통받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설명해주는 안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게 아니라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
신이 직접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, 일종의 연대선언 같은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함께 고통받는 신이라는 아이디어가 우리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? 여기서 네 번째 주제, 바로 긍휼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. 함께 아파하는 마음 말이죠. 긍휼, 영어로는 compassion이죠. 이 단어 어원을 뜯어보면 뜻이 정말 명확해져요. 라틴어로 함께라는 뜻의 com과 고통받다는 뜻의 party가 합쳐진 거예요. 말 그대로 함께 고통받다라는 거죠. 이건 그냥 위에서 딱하게 내려다보는 동정이랑은 차원이 달라요. 그 아픈 자리로 직접 내려가서 온전히 함께하는 걸 의미합니다. 성경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길 이야기가 이 긍휼이 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어요. 총 4단계로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. 첫 번째, 예수님이 절망한 제자들 옆에서 뭘 하셨죠? 그냥 함께 걸으셨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그들의 하소연을 깊이 들어주셨죠. 세 번째, 그들의 경험을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보게 도와주셨고요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, 비로소 자신이 함께 있었다는 걸 드러내셨어요. 바로 이거예요. 이게 긍휼의 핵심입니다. 내가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그냥 그 옆에서 그 힘든 여정을 함께 걷는 것. 사실 이게 우리에겐 가장 큰 위로가 되잖아요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.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? 이제 고통은 무조건 피해야 할 나쁜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나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놀랍게도 말이죠. 고통이 꼭 파괴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. 오히려 건설적인 목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고통을 통해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도 하고요. 또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기도 하죠. 그리고 내가 가장 약할 때 오히려 신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.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? 그 끔찍한 고통의 터널을 다 지나온 끝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봅니다 라고 해요. 머리로만 알던 신을 고통 속에서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. 고통이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만남의 자리가 된 거예요. 고통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, 맞아요. 이건 피할 수 없죠.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고통 속에 함께 있어준다면 그게 꼭 외로운 경험이어야만 할까요?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할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혼자라는 그 지독한 고독감일지도 모르겠습니다.